팔찌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여전히 코로나로 모이기에 제한이 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어지는 성경 공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지금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며 구원의 여정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의 배경과 개요에 대해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잠시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을 복습해 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간단한 5가지 동사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동사를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5가지 동사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5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5가지 동사 중 출애굽 배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며 첫 번째 동사인 보고 듣고 알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에 거주하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5가지 동사 가운데 2번째 동사였던 내려가서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아직 해당 본문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강의 듣기를 잠시 멈추시고 본문을 읽고 계속해서 강의에 참여해 주시고요. 아직 강의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면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본문의 한 절 한 절 함께 읽으면서 더 자세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제한이 따라서 출애굽기 전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이 시간에 함께 다 다루지는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혹시라도 공부를 하시면서 또 본문을 읽다가 이해가 어렵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번째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알게 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백성들에게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신 다윗,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깨닫게 하려고 준비하여 보내신 선지자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바울 등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시기 위해서 앞서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잠시 동안 나를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해 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떠올려 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시고 그분에게 오랜만에 감사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는 자로 보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는 레위지파였던 아버지 아므람과 레위지파였던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없게 되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가에 버려진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누이에 의해 어머니 요게벳의 아이의 유모가 되어 삭슬 받으며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바로의 딸로부터 양육 지원비를 받아가며 최상의 조건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오자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었다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신 과정을 모세의 120년의 생애를 통해 나누어 보면 크게 40년씩 구분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보낸 시간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가에 버려지게 되었고 바로의 딸에게 건져져 유모로 고용된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길러지게 되었고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는 바로의 궁에 머물면서 40년간 애굽의 많은 지혜와 지식과 행동들을 배우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많은 지혜를 받으며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 그의 유모였던 어머니 요게벳에게 양육을 받으며 자랐기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였지만 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키웠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 보내며 기도하고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믿음의 양육을 받으며 자랐던 모세였기에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지만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동족들을 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며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세의 처음 40년간의 모습을 지켜보면 바로의 궁에 거하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배운 신앙과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이 자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는 자신의 성품이 덜 성숙해졌고 덜 훈련되어져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혈기대로 처신하며 행동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I'm somebody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뭐 좀 된다고 자랑하고 우쭐거리는 인생. 내가 애굽의 왕자니까 난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어. 모세는 처음 40년을 그러한 교만하고도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으로 우쭐거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다음 40년을 모세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 우쭐거리는 성품을 다듬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데요.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히브리인을 도와주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처럼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를 찾게 되었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신세로 전락했고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7딸 가운데 하나였던 십보라와 결혼을 하여 그곳에서 정착하여 아들 게르솜을 낳으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출애굽기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가 아들을 낳아 지은 이름이 게르솜이었는데 히브리어로 게르솜은 추방하다라는 의미의 가라시아, 그곳이라는 의미의 숑의 합성어로 그곳에서 추방되다, 그곳에서 객이되었다라는 의미로 비록 미디안 땅에 와서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지만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홀로 된 외로움과 동족인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염려로 미디안 광야 생활 동안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객으로서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던 모세의 심경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처음 40년이 모세에겐 자신의 혈기를 내세우며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좀 된다라는 I'm somebody의 인생을 살아갔다면 두 번째 40년인 미디안에서의 40년 광야 생활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교만함과 자존감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I'm nobody의 인생. 그동안은 내가 뭐 좀 되는 인생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구원의 여정을 준비하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세와 같이 두 번째 40년의 시간을 거쳐 준비된 사람들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교만과 또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들을 모두 내려놓는 준비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우쭐대는 마음, 교만한 성품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내가 먼저 죽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우쭐대는 마음과 교만한 성품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는 준비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안에 우쭐대는 마음과
교만한 성품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동안은 제가 뭐 좀 되는 인생이고 제가 뭐 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40년을 보내게 된 시간입니다. 미디안에 있던 모세가 어느 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란 광야에서 흔하게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로 볼품이 없고 키가 작은 가시덤불 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노예 생활로 인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가리켜 줍니다. 그런데 그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불꽃과 같은 고난의 순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죄가 되어버린다면 그냥 평범한 광경이 되고 말 텐데 여기서 모세가 경험한 놀라운 광경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0년과 달리 미디안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모세의 우쭐대던 교만은 사라지고 그의 자존감은 극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자신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는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 떨기나무가 마치 자기 자신과 같이 참 볼품없고 무기력한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는 가시덤불이 불에 타면서도 사라지지 않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움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환상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모세에게 그동안 무너져 있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여겨지던 볼품없는 떨기나무였지만 불에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내 인생도 이렇게 의미 없이 볼품 없이 끝나진 않겠다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향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신을 벗으며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먼지가 많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발에 더러운 먼지나 오물이 묻게 되기에 신은 흔히 죄악에 오염된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죄악과의 단절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신고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신을 신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신을 신고 계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명예의 신을 여전히 신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내가 여전히 신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부어주시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출애굽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건져내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며 그에게 많은 권위를 부여해 주시게 됩니다. 먼저는 그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겁쟁이였던 기드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며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며 모세에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함께해도 큰 힘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보다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불러내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로 바로 앞에 선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당시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을 심판해 주셨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 신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신을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들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출애굽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게 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비전을 보게 된 바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곧바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뜻을 돌이키고 모세에게 수차례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타협합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용치 않으며 그 대신에 애굽에 거주하며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의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위해 세상과의 구별됨 없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제안으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룩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제안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의 편리를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대한 성실한 응답으로 철저한 구별됨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모세는 구별됨 없이 편리주의에 따라 예배를 드리라는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됨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돌로 치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겠다라고 제안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구별, 우상 숭배 장소인 애굽을 떠나 거룩한 장소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적인 구별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대한 성실한 응답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흘길이라는 거리는 애굽과의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기에 애굽과의 떨어진 거리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세의 제안에 대해 바로는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바로는 두 번째로 모세에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타협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타협안에 비해서 그래도 애굽을 떠나게 허용해주는 제안이기에 어찌 보면 그럴듯한 제안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너희가 종교를 가지긴 하되 너무 깊이 믿지는 말라라는 제안입니다. 오늘날도 가정 안에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열심을 내어 믿는 가족들을 향해 이러한 제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 교회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당히 믿으면 좋겠어. 주일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새벽 기도까지 가는 건 너무한 것 같아. 세상과 벗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도 벗할 수 있는 중간지대에 서라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제안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줄 수 있는 글이 있어 잠시 소개해드리면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스스로 있는 힘을 한번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도 안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할 때도 홀로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신가요? 이 글을 접하면서 저의 모습이 많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저에게 하나님이 3등이 아니라 더 아래순위로 밀려있을 때도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력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1등이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을 살펴보면 바로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타협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겪게 된 바로는 마지못해 허락하며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허락해 줍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장소와 거리를 제한했던 바로가 이번에는 그와 상관없이 이번에는 대상만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잡아 이스라엘 장정들이 여호와께 예배한 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에 있어서 장년들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어린아이들을 향한 신앙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도 이런 바로의 타협안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이 속한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는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지만 아이들은 공부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바로의 타협안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믿음의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또한 손주들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바로의 타협안에 현혹되지 않고 장정만 나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바로의 타협안은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는 타협안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으로 3일간 캄캄한 흑암을 경험하게 된 바로는 이제 장소와 거리 그리고 대상까지도 모두 허락해 주었지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바로의 타협안은 물질을 중시 여기는 만몬주의에 대한 시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려는 제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인들의 물질에 대한 가치의 변화를 제안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회심을 경험해야 하는데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돈지갑의 회심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머리의 회심은 지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가리키고 가슴의 회심은 뜨거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며 돈지갑의 회심은 물질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해 줍니다. 실제로 이러한 물질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함을 가르치시고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며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욕망과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 간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물질에 대한 바로의 제안에 대해 우리의 양과 소가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과 소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필요함을 이야기하며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이 부족한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 이상의 물질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풍족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질을 채워주신 은혜의 시간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청교도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에 대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책임이요. 둘째는 필요 이상으로 가진 것들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나눔의 책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필요한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책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로 추격하며 타협합니다. 5번째 바로의 타협 전략은 고도의 필살기 전략으로 바로의 허락으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전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났지만 홍해바다 앞에 비하이롯에 멈춰있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군사들을 보내어 이들을 위협하며 이 백성들을 공포와 위협을 통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바로의 전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대한 광야와 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위협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내려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해 가셨는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와 달리 이를 반대하고 거부했던 바로의 타협안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과 타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80년의 시간을 애굽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찾아보고 우리에게 여전히 벗겨지지 않은 신들이 있다면 그러한 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로 잘 준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1등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3등이 아닌 언제나 1등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더욱 우선순위를 내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다면, 건강을 많이 주셨다면, 또 친구들을 많이 주셨다면, 또한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위해 우리들도 더욱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깊이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위해 힘써 일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